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이라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앞뒤가 꽉 막힌 홍해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후에 특별한 장소로 이제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곳은 바로 수르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광야로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고 간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홍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건이라면 광야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를 훈련하는 예표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게 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훈련시키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과 채워주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그 입술의 고백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붙들려서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한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광야가 어떤 곳인가 인생에 빗대어서 묵상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메마름과 쓰라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광야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황폐하고 씁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구름 기둥을 쫓아 아마 광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홍해라는
큰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도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받았던 것이 3일 동안 걸어다녀도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고,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남녀가 사귀면서 결혼 준비할 때 미래에 대한 얼마나 행복한 그림을 그리고 결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살림을 준비하고 또 집을 장만할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그런 파라다이스를 그리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에 기대하지 못했던 인생의 메마름과 쓰라림을 경험하고 나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때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광야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안정적인 삶과 편안한 휴식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안정적인 삶과 평안한 삶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파라다이스를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주님 안에서만이 참 안식과 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라는 것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길목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쳐가는 광야의 한가운데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잠깐 지나가는 광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영원히 머물 본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 잠깐 지나가는 광야 같은 곳에 집을 짓고 평안함을 누리고 이곳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다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이곳에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이곳에 영원히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므로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본질적으로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내일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어서 교회당과 집을 왔다 갔다 할 때 우산을 들고 다녔는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일기예보는 오늘도 비가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미국에 보니까 동부 지역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서부 지역은 너무 가물고 온도가 높아서 화재가 나고 이런 일들이 있는 세상이 바로 광야 같은 이 땅입니다.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쓴물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이나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4절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인도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평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코로나를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들만 생각합니다. 교회 가면 천사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교회는 은혜의 장소이고,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공간이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내 마음을 몰라줘서 이렇게 아파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은 분들이 있는 곳인 줄 알고 왔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믿음의 성숙을 지켜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의 영원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상처 주고 받기도 하다가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하게 다듬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성숙시켜서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결론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예비하시고 그것만 잘 통과하고 난다면 그 뒤에 물샘 열두를 예비하고 계시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를 예비해서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훈련병들이 보통 4주에서 6주 훈련을 받고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지막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행군입니다. 행군할 때 과연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것을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가? 하지만 행군을 다 마치고 부대로 복귀할 때 그 간부들이 환영의 빵빠레를 준비하고 마지막에 설탕물을 내어주는데 그 행군 뒤에 맛보는 설탕물이 얼마나 달콤한지 지금도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죠. 아, 훈련관들, 교관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행군을 시킨 것이 아니라 진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했구나. 그리고 이제 행군 뒤에 며칠 뒤에 퇴소를 하는데 훈련병 기간 동안에 괴롭혔던 그 교관들이 헤어질 때 정말 정이 많이 들었는지 이렇게 눈물이 좀 찡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헤어질 때 악수해주면서 이제 군생활 열심히 잘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줄 때 그 미워했던 분들이 미움이 아니라 이제는 왠지 모르게 눈물로 격려해 주는 그 모습 때문에 아, 나 이제 군생활 잘해야지 이런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광야길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광야길을 잘 통과해서 성숙한 다음에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뒤에 다 예비시켜 놓으시고 힘들지만 힘든 거 알지만 마라의 쓴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아끼고 있다. 그리고 쓴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는 이것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건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이유는 광야 속에서 쓴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도 아니고 심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더 성숙함을 이루어서 잘 참아내고 이겨내므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시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첫 번째 시험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3일 동안 광야를 행진하면서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3일이 지나 마라에 도착했고 그곳에 물이 있었지만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있었습니다.
이 물을 어떻게 마시라는 말인가 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탄식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삶을 전만하더라도 그들은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잘 갈 수 있겠구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분명한 확신 속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서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나님은 노래를 불러서 이것들을 지어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경에 처하자 갑자기 투덜거림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했던 이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터무니없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생각하지도 못한 공경 속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이유는 반복적으로 부르게 함으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경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그 순간에 투덜거리지 않고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을 노래 지어 불렀다면 14장 13절 말씀 같은데요. 15장 13절이죠. 13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곤란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힘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 불렀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군할 때 군인들이 지치지 않게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군가입니다. 이 길을 꼭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멋진 사나이다. 이렇게 누군가 선창하기 시작하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군인들은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가 한 명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노래를 선창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므로 마라의 쓴물도 거뜬히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에 누군가가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원망이 전염병처럼 퍼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코로나는 같은 공간 속에 조금만 말을 해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원망하는 말입니다. 작은 원망이라도 내뱉는 그 순간에 이 원망이 내 몸, 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뱉지 않았으면 감정도 상하지 않을 텐데 내뱉는 그 순간에 내 마음과 영혼이 지배를 당하면서 온몸에 나쁜 바이러스가 악성 영적인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상황들이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모든 상황들이 안 좋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덩달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망의 소리가 한탄의 소리가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한 템포 쉬어가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있을 때 한 템포 쉬어가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면 원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투덜거림이나 원망의 특징은 사실 환경이나 사람이 대한 것 같지만 그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악하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결론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12셈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곤란의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쓴물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나의 인생은 죽었구나. 이제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불평을 통해서 그것 또한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시키고자 하는 우리를 성숙
생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자 하는 우리 고집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 내 고집이구나.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분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만나게 하셔서 갈등을 겪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지만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그 뜻을 다 저버리고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겨 먹어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된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교회당에 나간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섬겼더니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틀렸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었더니 남는 것은 실패와 상처뿐이라고. 불신앙의 말입니다. 부모에게 삐진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믿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믿음 없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면서 회피하고 도망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때로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내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 악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건 말도 안 된 거라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서 막 애통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아니 자기가 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야 속에서 나는 잘 믿었는데 나는 실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도 나는 실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제발 너의 옳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겠니? 옳은 것이 아니라 너 옳음을 좀 내려놓고 너의 옳음도 또한 틀렸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니? 하나님은 이것을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니까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속에서 내 고집이 아닌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고 그 사람에게는 다툼이 없고 평안과 화평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날 때 마라의 썸물을 만날 때 잠시 내 생각이나 내 오름이나 내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나를 찾을 수 있겠니? 이 말입니다. 너의 실력, 너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너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너의 고집 다 내려놓고 완전히 그냥 죽은 듯이 나를 찾고 엎드릴 수 있겠니?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곤란 가운데서 행해야 될 믿음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내가 옳았을지라도 내 옳음을 드러내지 마시고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이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할 수 있겠니라는 것을 묻는 거라면 두 번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정말로 사는 것임을 너는 믿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실수할
것처럼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사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게 하니까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변화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이자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본문의 핵심은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보다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하는 율법이 무슨 내용인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계명과 또 시내산 언약에서 주어진 다른 율법들을 통하여 바라볼 때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살려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사건 후에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말하심으로 우리에게 시각적인 자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습관을 쫓아 사는 삶을 살다가 쓴물을 만날 때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하찮은 나무 막대기를 잡아 던지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실물 자료, 교보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각 자료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지금까지 너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어? 애굽의 습관이었잖아.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잖아. 돈이었잖아. 먹을 거였잖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 백성은 이제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럴 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삶 속에 화평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다툼의 열매, 분열의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자기 기준이 그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다가 생각났던 양심의 소리들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은사를 받은 분들이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교회 안에서 절제시키는 이유는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양심의 소리에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것들을 절제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잘못된 신학이나 개인의 신앙적인 경험으로
어떤 목사님을 평가하고 장로님을 평가하고 교회당을 평가하고 성도들의 모습을 평가하는 일들이 흔히 발견되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인가? 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내 양심의 고집인가? 이것들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다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욕심이나 탐욕이나 허영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분이 허영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면 이거 가짜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할 때 조심하라고 한 것이 과거를 맞출 수 있고 하는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예언을 할 때는 2-3명 이상 검증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언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막 발설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우리를 혼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분열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일지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지적할 때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분 진짜입니다. 그런데 감히 제사장을 공격한다고 그러고 감히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걸 안 듣고 그래서 망가졌다 그러고 허영심과 교만이 있는 분들은 이건 정말 가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야망, 개인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없습니다.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깊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 안에는 늘 겸손함,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세우고 자기 자신이 엎드리는 겸손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주신 계시로 권면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뭐라고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엎드리고 이런 사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해받을 수 있고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잠잠하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진짜 이렇게 사신 분이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표본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나타난 예수님이십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이야기하는데 낮아지지 않으려고, 나의 어려움을 증명하려고 무시당했다고 속상해하고 무시당함을 갚아주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이런 일들,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대우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이런 비참한 것을 경험해야 돼?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에 하나님 3일 동안 굶어도 다 하나님 은혜이고 쓴물을 만나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린 쓴물조차도 먹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쓴물조차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감사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할 수 있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원망하는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 앞에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정말 살 것을 믿는가?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힘이 들다고 말씀대로 사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들수록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힘이 들수록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가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숙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광야 속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있을 때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만이 이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겸손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회로 삼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비해 놓은 12샘과 종려나무의 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